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누가 지정하셨죠? 제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제사를 원하고 번제도 기뻐하신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새기고 있는 다음에 이제 그 앞절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제사니 안 되겠다. 아니 이제 뒤로 가. 안 해 가. 가세요. 가세요. 안 돼. 가. 너 한 번 더 떠들면 간다. 알겠지? 장난감 선생님 드려. 완전히 이빨이 다 빠졌나. 지율이 어릴 때는 딱 말 듣고 했거든. 지율아 장난감 딱 좋아하면 딱 주고 울고 그랬어. 그렇지. 갔네. 자, 다겸이 목사님 딱 보세요. 알겠죠? 우리 다겸이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라고 적혀 있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이 옷가게도 이런 옷가게가 많거든요. 헤세드랑 하세드 이런 옷가게가 있는데, 이건 인애, 한문적이죠.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 우리 신약 성경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뭐가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그 바브라야라고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그 자리에 멈추고 형제와 가서 화해부터 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제사하라, 예배하라라고 그 표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제사와 번제, 이 번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고 하면서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태워서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예배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 하나는, 제사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대충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제사를 너희가 하는 그 따위의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좀 가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나오거든요. 말씀 보시면 맨 처음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데리고 가세요. 이제 안 돼. 엄마한테 가. 이제 너 예배를 계속 방해하잖아. 오늘 탈락. 여기까지 오늘은. 자,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앞자리가 이렇게 좋은가 봐요. 네. 이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저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니어들 키울 때만 해도 칼이 날라다녔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마음도 안쓰럽고 귀엽고 이쁘고. 자, 우리 한번 다시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의미 없는 예배, 가증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인내가 없어요. 인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도 하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네 마음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만큼 추악하고 집단 체면이 걸려 있는 이렇게 이익 집단, 이것보다 더러운 이익 집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겸이 엄마하고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다겸이 엄마는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도 제 대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께 참 죄송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겸이 앞자리에 오고 싶어서 이러고, 저는 이 마음이 참 고마워요. 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맙게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런 마음을 다겸 엄마는 모든 성도님들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럼 또 저는 성도님들을 대변해서 다겸이 엄마에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당연해, 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 참미디만 교회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네가 미안해해야 돼, 너가 잘못되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우리들도 그것을 미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참 이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또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다겸이가 이 말씀을 그냥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끄럽게 한다고. 물론 맞겠죠. 우리 조용히 앉아서 정말 집중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떠들고 이러면 우리 싫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정죄하고 서로 막 이러고 막 저러고 막 이러는 것은,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행위도 분명히 아름답게 빛이 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임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되고, 우리 이사야서나 우리 아모스나 미가서를 통해서 이렇게도 무섭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 예배 안에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실 정도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드리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약올리지 말아라는 거죠. 예배하는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예배해야 한다. 예배에 우리가 어떤 것은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어쩌면 우리 현 시대의 우리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찬양을 해도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 이 부분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악기 가지고 찬양했습니까? 악기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찬양했습니까? 박자 모르고 음정 몰라도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작은 시름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를 위한 콘서트처럼, 공연처럼
찬양 집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 잘 풀고 왔다라는 말이 요즘 참 많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강주에서 싸이 그 공연을 했었대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아세요? 네, 싸이를 했대요. 그 대학에 산 거 말고 돈 그 티켓 주고 파란색 옷 입고 가서 물 뭐라 하냐? 워터밤. 흠뻑쇼. 네, 그런 거 했대요. 흠뻑쇼 했대요. 그 돈 많이 주고 간대요. 엄청 모였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대요. 거기 가서는 스트레스 풀고 와야 됩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풀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그거는 나를 위한 자리예요.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고함도 한번 질러보고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찬양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교회 찬양 집회 갔다 오면요, 스트레스 풀고 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와야 돼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거룩한 스트레스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 왜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다 이런 거룩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실 정도로 미워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딱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약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완벽합니다. 진짜로 우리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제를 드렸을까?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형식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거를 좀 공부하고 나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완벽했어요. 사람들 눈에 서로가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감없이 비난하고 가감없이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이 저를 왜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서로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살아가면서 뭐 그리 하지만 우리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만 넘쳐나야 한다. 그게 있을 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정도가요. 근데 예배는요, 몇 번 했는가가 중요치 않아요. 몇 번 했느냐,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것도 좀 쌓아왔어요. 몇 번 했느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믿음 있는 사람, 새벽기도 못 가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정죄하고 살았고 나 스스로도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질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이. 왜가 나올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때 이해하게 되고 행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인애가 나왔으니까 앞뒤 사람을 향해서 고백 한번 할까요? 제가 긴 말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앞에 말은 제가 할게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너의 행동을 바라보고 너의 생각을 볼 때 너를 사랑하는 만 조건은 1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당신을 뭐합니다? 네, 고백하십시오.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앞에 말은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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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은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뭐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한 거. 이게 아담처럼입니다.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 여기서는 무엇을 나타낼까? 언약을 파괴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쩌면 우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는 이 표현. 자, 이 반역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패역을 얘기하거든요. 이 패역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가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신실치 못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어떤 관계라고 성경께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표현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했던 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을 의미하는데 고대 히브리인 같은 경우에 그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는 그 결혼을 파기할 수 없어요. 남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파기했습니까? 신부가 파기한 거예요. 아담이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신실치 못한 결혼 관계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여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패역하였다, 바가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죄악의 위치에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자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딱 붙여놨잖아요. 주의 길 위에 있자. 우리의 위치가 주 길 그 위에 있자.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위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길 위에 있다면 나는 뭐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답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그럼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만 해라. 기대만 해라.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내 위치가 아담의 그 길의 위에 있다. 아담처럼 지금 7절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냐? 아담의 위치에 있다라는, 아담의 길 위에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돼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그 길 위에 있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 기대하면 안 돼요. 얼른 그 길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건지 안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당사자는 알아요. 이거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 이러면 내가 이미 그 회복할 수 없는 제일 무서운 게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 타협하면 했잖아요. 내가 나를 속여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 이런 병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나는 알아요. 내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 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의 길 위에 있다. 그러면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심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 염려하셔야 되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만 기대하고 있어봤자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갈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노아 홍수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요, 노아는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에 있으면 뭐 안 해도 됩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기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되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방주 밖에 있다면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연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애가 넘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인애가 넘친다는 사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먼저 인애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마음에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길이 예수의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런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요,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길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하세요. 저 이 표현도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제일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목사를 떠올려봐라. 뚱뚱한 새끼. 이렇게 되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 길 위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록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사랑해, 일이 되면 그리스도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고,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성도들은 딱 보시면서 미움, 시기, 질투가 딱 생긴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길 위에 없구나, 이거예요. 저 성도가 잘 되니까 시기가 생기네, 질투가 생기네. 축하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나만 왜 이럴까 싶으면 나는 어디 놓여 있다? 아담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잘 되니까 좋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쁘면 나는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담의 길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겨울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우리 모두가 서로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싹 버리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